5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4절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며 시작하는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에 몰려든 사람들 속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외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당시에도 중요했지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함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12절에 이 어찌된 일이냐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14절에서 21절에 이르는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 성취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립니다. 제3시, 곧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일부 무리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하는 제자들을 새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롱했지만 베드로는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른 아침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구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말세와 관련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세가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시대의 종말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큰 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종들에게도 부어져 그들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 징조가 동반되는데 하늘과 땅에서 기사와 징조로 피와 불과 연기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주종에 부어질 것인데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특별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식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의 설교와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베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변화는 성령 충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베드로의 선포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꺼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증언하시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을 말하는데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아들을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손에 예수를 못 박게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범죄자여서 무능해서 십자가의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고 그분이 주도하신 일의 결과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인 예수를 풀어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 이 부분을 정점으로 끌고 가기 위해 다음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이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다윗적 메시아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은 그런 확신에 구약적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의 우편에 계셔서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27절에서 28절에 내 영혼과 주의 거룩한 자, 그리고 내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맥락상 시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부분은 다윗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화자를 메시아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선지자로 지칭하며 장차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았다고 해석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임을 당하셨으나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썩음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올라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1000년 전 다윗이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무리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구약적 그림자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실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이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위대한 선포로 설교의 두 번째 요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사망의 줄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승천을 설명하기 위해 세 번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7절에서 그 무리들의 반응이 생각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하거늘 얼마 전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며 침뱉으며 저주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무엇으로 어이없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놀라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며 상기됐던 그들까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랑의 십자가임을 보여줍니다. 행위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무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슬람교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천칭이라고 하는 심판대에 올려놓고 각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천칭은 겨자씨만큼의 차이도 가려내는 신비의 저울이어서 이 사람이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겨자씨만큼 선행을 좀 더 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겨자씨만큼 좀 더 악행을 했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민간도교에서도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큰 죄를 지으면 300일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작은 죄를 지으면 3일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로불사를 얻은 인간을 신선이라고 부르는데 1300가지의 착한 일을 하면 천선이 되고 300가지의 착한 일을 하면 지선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은 이들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부족하든 내가 죄인이든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사는 인생은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를 받은 모든 새손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보살피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의료 파업이 속히 끝나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시술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짓된 어둠의 힘이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방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파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복음 부스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온 가족 축제를 통해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더욱 하나 되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순의 모든 공동체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H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현지인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사역하는 팀 선교사님들 가운데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기서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사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소서. 권호수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외에도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